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말 강건케 하고 그리고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출애굽기 강해를 오늘 계속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서론적인 부분만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과 2절만 읽을게요. 사실은 본문에는 주보에는 1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좀 짧게 서론만 하려고요.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예. 사실은 오늘 그 특별 순서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 내용을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굉장히 서론적인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요. 그리고 조금 딱딱한 오늘 내용 자체가 딱딱한 하나님의 윤리에 하나님의 법령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오늘은 신학교 강의 같은 그런 시간이 조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캐치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받은 거. 예, 근데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그 동일한 율법을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인생인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십계명 강해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거의 매 시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십계명은 마치 우리가 마치 건강 검진을 하는 것 같이 하나하나 그 항목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를 고치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 그러면 십계명 그러면 어렵게 생각을 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말씀대로만 잘 순종해서 살면 복을 주시겠다. 그것이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크게 보면 3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법 혹은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의식법, 제사에 관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십계명 내용은 같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21장부터 나오는 내용, 21장부터 약 24장 중반까지 나오는 내용은 거의 이 사회법이에요. 민사적 어떤 혹은 종교적 법령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것은 예를 든다면 노예제도가 나오게 되고요. 살인 혹은 과실치사 혹은 형사적인 어떤 일들 또 뭐 인간에게 해치는 범죄, 고리대금, 재물 뭐 등등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세 절기에 관해서도 나와요. 세 절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월절 있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뭐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6월절은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식일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장 중반부터 한 31장 2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의식에 관한 제사에 관한 것들인데 예물과 증거계, 성막, 번제단 혹은 제사장의 어떤 그 옷에 대해서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서 조금 앞으로 공부가 조금 딱딱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 자체를 십계명 이외의 기타 윤례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제가 1부 2부 예배를 마쳤더니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많이 궁금했던 것이 오늘 해결이 됐어요 하고 한 몇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전 좀 딱딱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님들이 잘 받아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그런 윤례들, 법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온 이 많은 법들은 이제 한 국가의 입법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입각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21장 그 중반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한때는 구약의 법이 너무 잔인하고 무섭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뭡니까? 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약간 태클을 거신 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것은 국가의 법인 구약의 율법을 개인적인 법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입법이 있어야, 법이 있어야 되죠. 그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엔 예외를 둘 수 없죠. 그러나 그 법을 적용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본인이 가감할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주님이 재해석을 해주셨죠. 그죠? 눈에는 눈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법과 개인의 신앙적인 법의 기준에서 이것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적인 법은 어느 때든지 공의로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개인적인 법은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플렉시빌리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가에서는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해야 합니다. 법대로 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설사 나를 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적인 어떤 나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용서해 줄 수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손양원 목사님 그 6.25 전쟁 그때에 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그것을 원수를 갚아야 할 터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양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벌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국가의 법은 분명히 그들이 살인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그 죄값을 물었고 치렀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볼 때 이런 율법들이 많이 나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적용으로 봐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법과 개인적인 법을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르면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 윤리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구약의 법 지금 이 십계명 얘기는 거의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쯤 돼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준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도 있지만 당시에 애굽이라든지 혹은 바벨론에도 법이 있었잖아요. 이 법들과 비교를 해서 보면 하나님의 법은 정말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거기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법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 뭐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오래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민수기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참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뭐 증거는 없는데 간음을 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여자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 번제물을 다 태우고 난 이후에 그 재를 물에다 타서 마시우게 합니다. 그 여자가.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그 마시운 재를 탄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온몸이 막 붓고 막 이러면 그 여자는 이제 죄가 있는 거고 몸이 붓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재를 물에다 타서 마셨다고 해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붓지 않아요, 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재를 타서 재를 탄 물을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면 이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거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음한 의혹이 있는 여자가 있으면 뭐를 마시게 하느냐면 독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죄가 없으면 독을 마셔도 안 죽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 독을 마시면 죽는다.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세상 법은 죽이려고 만든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법이다. 기본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성경 율법 내용들을 쭉 공부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내용으로 나와도 그 내용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제가 가끔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왔다가 거절당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모양이든지 다 용서받고 은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아이들 찬양도 드렸잖아요. Jesus all I need. 주님이 정말 나는 필요해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모욕을 줍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심한 모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가 다 은혜를 받고 다른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정말 슬그머니 그 틈 사이로 사람들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짝 옷을 댔더니 누가 내 몸에 손댔다고 예수님이 딱 멈춰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도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종에 관한 윤리예요. 2절 말씀 잠깐 다시 볼게요. 2절인데,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안식년이 되게 되면 이제 그에게 자유를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노예 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비기독교 국가나 혹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비난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왜 비난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노예 제도를 버젓이 인정을 하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문맥을 보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때의 일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시의 그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구절을,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 한 구절만 가지고 필요한 대로 그것을 그냥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전체 맥락을 찾아서 그 문장을 잘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 정확한 예는 아닌데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야단할 때, 이놈의 자식아 넌 나가, 이놈의 자식아 집에서. 그리고 만약 야단을 쳤다면 그게 나가라는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있어. 나가라는 건 예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잘 하라는 뜻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맥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단들이 보면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확대 어떤 해석을 하거나 혹은 절대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하고 절대화시키고,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데 있는 구절들을 막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좀 억지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도 풀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통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아주 명확하게 해석하는 채 하면서 자기들의 편협한 해석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세상에 어디서 이런 것을 듣냐고, 이런 말씀 어디서 듣냐고 그러면서 자기만 대단한 무슨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는, 요건 다 거의 이단에 가깝다라고 보면 맞아요. 자,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잠깐 흘렀는데요. 거의 다 됐어요. 오늘 설교요. 오늘은 아주 짧아요. 자, 성경에서의 노예 제도는 구약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노예 제도는 없죠. 그러나 노예 제도의 정신은 있어요. 스피릿은요. 지금 말씀드린 노예 제도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예 제도의 정신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서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단체나 어떤 뭐 직장이나 이런 데 우리가 고용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용한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계. 그러나 이것은 노예 제도 하에서가 아니라 계약 관계에서 그렇게 된 거죠. 뭐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교회도 많은 부교육자들이 계시는데 부교육자들도 다 각각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고 있겠죠. 자기 뜻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담임 목사인 제 뜻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또 저는 당회에 가서 당회 장로님들과 그것을 함께 의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 그러나 노예 제도는 아니지만 그 정신만큼은 있다. 그리고 오늘 아까 2절에서 본 것처럼 6년 일하고 7년째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같이 이런 제도는 영원하진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의 특별히 율법 부분들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좀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저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게 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혹은 또 뭐 신학적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국가 법과 개인의 법에는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법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도 어떻게 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단체로서는 벌할 건 벌하고 상 줄 건 상 주는 것,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진다면 조직이 단체가 제대로 설 수 없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찬양 하나 드리면서 마지막 우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복음성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많은 계명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국가의 법과 개인의 법을 우리가 혼동하거나 우리가 아버지 하며 그걸로 아버지 하며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차이점을 보고 아버지 하며 국가의 법은 있지만 아버지 하며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아버지 얼마든지 그것을 사랑할 수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많은 율법들 계명들을 우리가 배워갈 때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로 서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복주시기 위한 말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온전한 사람,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앞으로 말씀들을 공부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국가의 법과 개인의 신앙적인 법의 기준에 우리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어느 때든지 그것을 다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통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 한 분 한 분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온전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 계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